아멘. 오늘 함께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대학살의 시대에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하고 끔찍한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400년 전만 해도 상황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시절을 보냈지요. 잘 먹었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 그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자체로만 해도 힘이 들고 고단했겠지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만 하는 그러한 모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불행하고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모세의 출생은 그리 환영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고 기뻐할 만한 것도 아니었겠죠. 오히려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출생은 그 인생의 시작은 출발에서부터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헌인 미드라시에 보면 그 당시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극심한 위기와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는 그런 온실이 계속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이 없는 온실 속에서 인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진 바람과 고난의 시련 속에서 인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의 비바람을 맞으며 믿음의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좌절도 필요합니다.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을 맛보는 아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가진 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좌절을 맛보며 절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불행한 시대를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란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한 사랑이 모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어려서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40세가 되기까지 최고의 부, 최고의 권력,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을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24절 성경을 보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장성하기 전에 모세와 장성한 후의 모세가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성하기 전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공주에게 발견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은 모세의 의지가 아니었죠. 모세가 원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장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과거를 내어놓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모세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애굽의 왕권까지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렇게만 된다면 모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에 아마 이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애굽의 왕권을 잡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나와 같이 높은 신분과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합리적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남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분, 그 높은 지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왕자의 신분과 지위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위를 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자신이 가진 부귀 영화, 신분, 지위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두신 이유는 출애굽을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모세의 부름이자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왕궁에 남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역행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모세는 알았고 받아들였기에 그 좋은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부르심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르지요.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다릅니다. 각자가 입어야 하는,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오늘 34일 남았는데요.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어느 대학, 특정한 어느 기업, 특정한 어느 직업,
그것을 이제 손에 쥐어야지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두가 한쪽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다양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꽃밭에는 꽃이 한 종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옷을 입히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혀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의 옷을 벗지요, 히브리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제까지 누려왔던 왕궁에서의 최고의 삶을 거절하고 과감하게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2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 저울 양쪽 끝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호화로운 왕궁 생활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비참한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단한 노예 생활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기 정말 싫은데 억지로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더 좋아해서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최고의 경영 사상가인 짐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좋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것으로 향해 나아가십시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것에 만족하면서 더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듯이 믿음이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참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좋은 것을 거절했어요. 그 왕궁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 자체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거절한 이유가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 내 욕심이 원하는 좋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교를 통해 무엇이 더 좋은 것이고 무엇이 정말 최상의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좋은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칭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지위는 잠깐이죠. 요즘 시대로 하면 길어야 100년 정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 그 호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원한 호칭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자랑스러워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선의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최선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 나의 욕망이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상의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믿음의 삶에는 고난도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는 고난이 있고 희생도 있고 포기도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러한 고난을 특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죠. 원주민을 섬기던 중에 사자에게 팔 하나를 빼앗기게 됩니다. 열대병을 27번 앓게 되었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온 그의 얼굴빛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깊은 주름이 그의 얼굴에 패여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옆에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안식년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내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과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죠. 이웃사랑 바자회 때도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지난 여름 사역들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희생하며 수고하며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앞두고 있는 복음 행전을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헌신할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이 수고와 헌신, 또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손해볼 수 있는 것,
잠을 아끼고 또 불편을 감수하며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러한 삶을 우리 앞서 살아갔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지금 시브리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인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에 태어나셔서 신약에 활동했던 분인데, 왜 모세가 받은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 오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바로 모세가 쓴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도 역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죠. 또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이제 순양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도 모세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세는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모세 오경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 인물, 상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사명을 받는 그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바로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릴 적에 헤롯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요. 또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히브리 노예들과 같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모세를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것을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와 영광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의 영광 버리고 그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반복하여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욕망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믿음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에는 고난도 있지만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시들해진 믿음이 다시 한번 꽃처럼 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하겠습니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지요. 절대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충만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분명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은 그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알렉산더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대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됐죠. 그 좋은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던 바로 그 해에 그의 휘하 장군 하나가 왕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오랫동안 폐하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청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제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장수의 청은
딸의 혼인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소, 장군은 오랫동안 나를 충성스럽게 섬겼으니 내 기꺼이 혼인식 비용을 지원하겠소. 내 재무 담당자에게 가서 말하시오. 며칠 뒤 재무 담당자가 심각한 얼굴로 알렉산더를 찾아왔습니다. 폐하, 그 장군을 벌하셔야 마땅합니다. 폐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국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혼인식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폐하의 후하심을 이용하고 있으니 벌하심이 마땅합니다. 알렉산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장군,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오. 놀란 재무 담당자가 그 이유를 묻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장군이 두 가지 면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요. 첫째, 그는 내가 그 모든 비용을 대고도 남을 만큼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둘째, 내가 그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줄 만큼 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는 나를 부유하고 후한 황제로 보고 있으니 그만큼 나를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으니 나는 그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요하시고 훨씬 더 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 찾는 자에게 기대 이상의 상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거듭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